사도행전으로 읽는 하나님 나라 일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참조합니다. 성도들이나 목사들은 자신들의 울타리 안에서 사역, 봉사라는 명분 안에 많은 일들로 마치 주님을 섬기기 위해 분주한 마르다 인간형으로 하나님 나라 일에 자신이 가담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이야기가 퇴적물로 쌓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읽는 이유는 과연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일인가 묻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 일이 무엇인가 바르게 말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때는 때를 아는 자들은 적은 무리이고 복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때와 기한으로 일하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동선을 보고 듣고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마르다 인간형으로 구축된 요새와 같은 종교 본산지는 반드시 하나님 발 피파소 의식에 묶인 자들의 불시방무를 경험합니다. 이게 예언서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엄청난 혼돈과 다툼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눈이 있는 자라면 세상과 종교 본산지를 향해 검을 던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문맥이나 동시에 1장부터 사도행전을 바르게 읽어봤다면 그리스도인이 지펴낸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는 거점 도시가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은 주의 말씀, 하나님 나라 일들을 드러내는 영적 진앙지입니다. 바로 이곳에 모인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자들이며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어드림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하는 합당한 그릇들입니다. 또한 안디옥이라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주님이 사용하시는 이 진앙지에서 자신의 일이 아니고 자신의 비전이나 사역 방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식으로 훈육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파송되어지는 곳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요구되는 하나님의 그릇들을 주가 친히 빚으시고 세우시며 준비하신다라는 단순한 원리로 시작합니다. 오늘날 지상교회들과 목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외면하면서까지 무지하고 순진한 성도들에게 그들 방식의 목회나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일들이라며 올가매고 쇠뇌하는 모습은 그래서 이상합니다. 사도행전이 밝히는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은 사실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합니다. 그들은 표류하다가 결국 난파당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시가 발화되는 시작, 이것을 성도들이나 목사들은 오늘날 구원의 감격으로 말하죠. 이 구원의 감격을 쉽게 잃어버리고 결국 세상 현실이라는 무신론 영토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나름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들이나 성도들은 마르다 인간형으로 복제되기를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생각과 의도와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님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두 가지 장치 안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지펴낸 길을 떠날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인의 살림이고 생활입니다. 살림과 생활을 위하여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으로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릇들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원대한 그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 안에 사람다움이 회복된 자들,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난 이들을 통해 만물 가운데 드러내고 구현하기 위하여 약속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강조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음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만약 누군가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목사들의 증거로 인하여 말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준비되었고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라는 사실을 방언이나 은사들로 증명할 것인가? 은사들이 없고 방언을 할 줄 모르는 자들은 이신칭의로 말할 것인가? 전도자 누가는 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2절에 성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3절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4절에 사도들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그것은 분명하게 5절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들 안에, 그들 위에 실체로 드러난 사실임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을 바르게 읽는다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위하여 피파송의식에 묶여 역사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을 통하여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필요한 그릇들, 사도들이라고 표현이 되죠. 그들은 반드시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역사적 증인이어야 하고 3절과 4절을 인증해야 되는 자격을 지녀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합당하게 준비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원리와 패턴을 쫓아 나타난 그릇에게, 즉 사도들에게 사명, 곧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하는 위임으로 성령으로 세례받는 사건은 반드시 요구됩니다. 즉 땅과 만물 가운데 드러나고 성취되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은 주가 준비한 그릇에게 위임장을 주는 모습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저의 증거를 통해 볼 때 과연 당신은 만약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있는가? 목사라면 당신은 두 가지 조건, 즉 1장 1절에서 5절에 나타나는 표현으로 사도들, 즉 준비된 그릇인가? 동시에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공적 위임장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우리는 공적 위임장을 자신이 받은 소명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자신의 목회와 사역 그리고 경건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성도들이나 목사들이나 자신들의 설명에 주님은 어떤 판단을 내리실 것인지 우리는 사도행전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식과 룰을 바르게 읽어가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필요한 일꾼을 자신이 친히 준비하시고 이 준비하시는 모습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되는 방식과 패턴을 동일하게 밟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일들, 즉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나타내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용어보다는 성령행전이라는 말이 더 하나님 나라 일들에 타당합니다. 사실 사도라는 용어조차도 당신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풀이를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물어야 합니다.